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쪽 부근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늘날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최초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첫날부터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워진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한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고, 그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싸워온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교회 대표인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교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신 것은 교회가 이처럼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사도를 생각한 것은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곧 주님을 생각해서 주를 위해서 그들이 주의 일에 이처럼 그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로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큼 많이 낙심했겠습니까? 사도가 교회의 어떤 사령관이며 대장인데 사도께서 옥에 갇혀 있으니 교회가 얼마큼 그처럼 낙심하게 되었겠습니까? 더더구나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헌금을 전달하고 금방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처럼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주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사도께서는 옥에 갇혀 있고 더더구나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의 사자로 사도에게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그렇지 빌립보 교회가 얼마큼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저하됐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침울하고 이렇게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셔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그들의 봉사와 주를 위한 믿음의 전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1장에서 그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사도께서 어떻게 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도께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을까, 감옥에서 풀려날까, 여기서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죄가 선고되면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 확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자기가 풀려날 것이 죽을 것인지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로마 옥에 갇혔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잘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몸을 돌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내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그것이 내 평생의 내 삶의 소원이니까 나와 함께 힘을 내자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 내가 옥에 갇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더 전진했다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 전진해서
황제의 시대들까지라도 이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형제들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처럼 주를 위해서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위 말하면 겁이 많았던 형제들도 사도 바울 때문에 오히려 용기 백배하고 마음이 담대해져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형제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므로 빌립보 교회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계속해서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1장 끝부분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든지 내가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서 복음을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자 원하는 것이며, 또 너희들이 어떤 대적들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대적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들 당할지라도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너희의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너희의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내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너희들로부터 간절히 듣고자 하는 것이며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2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이처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그들을 힘을 더 돋구고 그들을 더 용기 백배하고 그들의 사기를 더욱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복음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용감한 장수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큼 많이 수고한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큼 그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하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몸이 죽게 되었는데도, 사도께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몸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했다. 이런 믿음의 용장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니 얼마큼 그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그들이 가니 얼마큼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얼마큼 그리스도를 위한 왕을 위한 신령한 전투를 잘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은 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지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슬퍼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지 못하면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인데, 낭망하게 되는데, 힘이 없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친밀한 애정이 담긴 의미로 담긴 형제들아, 그렇게 형제를 부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그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이 그의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닫고 고난을 닫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결단코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권세 있는 말씀을,
누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고 만민을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지 이처럼 권세 있는 백성이니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 낙심되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뻐해라. 왜냐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는 죄도 이길 수 없으며 주님을 기뻐하지고는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직무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어떤 의미입니다. 생명과 같으며 믿음에 있어서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제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죄를 그처럼 말씀하겠습니다.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해라. 이런 자들은 3절 끝에서 말씀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행하가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것은 그 할례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들 행하가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곧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곧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자랑하고 실은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기 전 그때 부활 이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옛시대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시대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쭉 얘기합니다.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가? 나는 더욱더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자랑하고 있죠. 나는 할례 받은 자다.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곧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언약의 표입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지금 자기의 육체를 계속해서 지금 옛 시대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일곱 번 세어보면은 7번을 얘기합니다. 7번을 얘기하면서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초로 왕을 배출한 아주 존귀한 영광스러운 베냐민 지파이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처럼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정통 유대인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최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최고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율법으로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가 바리새인에서 최고로 열심히 해서 자기의 조상들의 전통, 자기 조상들의 전통인 유정과 율법에 아주 충성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들이라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고 그 메시아인 것을 그처럼 전파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충실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고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처럼 교회를 박멸해 버려야 되겠다. 거짓된 메시아를 전파하니 이는 유대교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어서 교회를 박멸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다메섹으로 아주 땅끝까지 쫓아갈 그런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저 다메섹 멀리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다메섹으로 그처럼 가다가 거기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 주여 누이시오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을 때 사도 바울이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알고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교회를 박멸해버리는 것, 그것이 유대교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한 것을 알고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는 그가 율법으로 자랑했던 것들, 육신으로 자랑했던 것들, 그는 참으로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에 충성했는데 그것으로 율법에 충성해서 율법의 의로 자랑해서 바로 왕 대신 메시아를 대항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율법의 의, 그가 육신으로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뒤에 말하기를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로 그처럼 육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했던 건데 이전에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전에 그가 유대인 중에 되는 그의 문벌을 자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께서 종말의 왕으로 세우신 메시아를 대하는 것을 그처럼 알고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부하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주님의 종으로 그처럼 부르시고 자기를 세상에 사도로 이처럼 파송했을 때 이제는 그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가 사는 목적이 뭐며 그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전에는 그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그처럼 만주의 주로 세운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인 되신 이분께 충성할 것입니다. 메시아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말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이르기를 그처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이전에는 율법 안에서 내가 나타나고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자랑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안에서 자랑했던 것, 그런 것들, 율법이 주었던 영광들, 그런 것들은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처럼 나타나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 율법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영광,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처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불렀냐면은 뒤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하늘에 속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면서 상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경주가 끝났을 때,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아직 상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승점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 상을 얻게 되며 어떻게 이 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상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주님의 부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의 주님의 몸을 믿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경주가 끝났을 때, 그의 믿음의 싸움이 끝났을 때 그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싸운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처럼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렇게 전투하고 있다고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함을 통해서 그는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전투를 수행하고 믿음의 전투를 싸우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전투하고 믿음으로 싸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도록까지 그처럼 싸우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워서 전투를 끝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행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있는 자들로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이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얻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얻으셨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얻으셨던 그 권세 있는 영광의 그 자리, 그 영광에 함께 사도 바울도 참여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죽으면은 그리스도처럼 영광에 이를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죽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떠하든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싸우고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본받아서
나도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냐면은 나는 죽어도 주님을 존귀케 할 것이며 죽어도 주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전투를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처럼 전투를, 믿음의 경주를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님의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뒤에서 빌립보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다 본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본받은 것은 곧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처럼 전투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도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어떤 대적을 만나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아직 너희들의 전투가, 아직 너희들의 믿음의 싸움이, 너희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를 않았다. 나는 이미 내가 잡은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달려온 거,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싸워왔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앞에 남아있는 거, 그것을 잡으려고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는 그의 믿음의 싸움을 조금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로 지금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그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그처럼 개들을 조심할 것을 실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두 번 또 반복하는 셈이죠. 조심해야 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권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율법의 의로 만족하고 율법의 의로 자랑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뭔가 뒤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뭐냐? 먹고 마심이 그들의 신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의 먹고 마심이 그들의 신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일을 추구하며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땅의 영광입니다. 땅에 속한 거, 땅에 속한 은과 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썩어질 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에 있는 부활 전에 있는 옛 질서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옛 질서는 죽음이 왕 노릇하며 죄가 왕 노릇했습니다. 죽음 아래,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아래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 영광,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 추구하는 것은 거두는 것이 썩어질 뿐이라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부끄러울 뿐이라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의미로 이런 자들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이런 자들은 믿음의 싸움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전히 먹고 마심을 신의로 삼고 여전히 문벌과 학벌을 자랑하고 여전히 그처럼 땅의 영광, 썩어질 영광,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라 세상 사람,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 그런 자들은 이 전투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전투에서 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본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사도만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만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3장 이제 끝부분에 다시 말씀하기를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어서 땅에 속한 거, 썩어질 거,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며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앉았는데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백성, 권세 있는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결단코 땅에 마음을 두거나 땅의 것처럼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오시면은 하늘과 땅 만물을 그의 권세로 복종케 하실 것이며, 그의 권세로 하늘과 땅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는 더더구나 특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열심히 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이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마음과 사도 바울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운 그런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멸류관 형제들아, 빌립보 너희들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 상급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가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굳게 서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더 굳게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굳게 서는 것은 전투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적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대형을 이루고 일렬로 서서 적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성경 빌립보에 말한 서다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굳게 서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굳게 서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담대게 하라, 용기를 백배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옥중에서도 복음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되이 싸우고 있는지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형제들, 내 멸류관의 형제들아, 마음을 굳세게 해라, 굳게 서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둯대를 향해서 달린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굳게 일어서서 함께 들처럼 달려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믿음의 전투가, 아직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사도께서 말한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전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투를 1년 동안 잘 수행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닌 것인지, 이 믿음의 전투에서 넘어진 것은 아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고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믿음의 전투, 믿음의 싸움을 충성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달려왔고 잘 전투했으면은 그래도 우리의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하고 결심해서 올해도 잘 싸운 것처럼 내년에도 더 마음을 굳세게 해서 더 믿음의 전투를, 믿음의 경주를 저 잘 수행하리라, 그렇게 굳게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었고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었고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도 에바브로 디도도 디모데도 결단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했으며 주님의 영광으로 지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나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했는지, 주님의 영광을 생각했는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의 교회를 생각했는지, 주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참으로 영광을 빛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 눈치라 보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먹고 마심의 종으로 단순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많은 일로 낙심되고 근심되어서 힘이 빠지고 사기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넘어져서
콧바치고 눈물만 흘리고 그처럼 슬픔과 잠겨 있는 것인지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이 전투회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복종시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세계를 짓는, 영원한 생명을 짓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준 사랑 우리를 불러서 이 믿음의 전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투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한 해를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굳세게 하고 담대케 하셔서 용기 백배하고 용맹한 주님의 군사로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존귀와 상급과 영광을 받는 모든 주님의 충성된 형제들, 주님의 충성된 주님의 군사와 주님의 충성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